말씀을 받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는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게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역사와 동행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중에 두 가지 일이 우리 앞에 제가 경험한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또 좀 기도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남부 가자 지역에 지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아닙니다. 이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서는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사태 아닙니까? 그런 거죠. 땅 몰아놓고 뭐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 남쪽에 라피아라고 하는 국경이 있었어요. 그거 이스라엘이 관리하는 지역이거든요. 옛날에는 그 라피아를 통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아랍 사람들과 가는데 그 엄연히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그 국경을 이스라엘 군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라피아를 건너서 이집트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땅굴이 있으면 거기가 바닷가니까 모래밭이니까 땅굴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라기는 제가 살 때 있을 때 그 수상들은요 과거에 6.1 전쟁 이런 데 참모총장 했던 사람들이 수상이 있었습니다. 백인 같은 사람인데요. 그분은 전쟁을 해봤으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었기 때문에 그런 참상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등하면서 살아갈 거냐. 그래서 평화의 제스처를 많이 했습니다. 서로 화해하자. 그래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자. 그런데 군인 출신들은 오히려 그런데요. 지금 수상인 네타냐후는 저 있을 때도 수상이었습니다만 이 사람 형님이 그 비행기 이스라엘 비행기 하이제킹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 엔테베 작전인가요? 그 비행기 탈취하기 위해서 인질들 죽이지 않고 탈취합니다. 그 작전 중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작전인데 딱 사망자 하나 나왔는데 그게 네타냐후 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장교였던가 본데 청년 장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징후가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이 네타냐후는 너무 강경파예요.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 저거 죽이거나 저거 할 텐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저거 네타냐후가 자기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불리함을 덮기 위해서 하겠지만 그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외된 상태에서 세계 여론을 전혀 받지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유럽의 여러 정세가 그렇고 자기들에게 더 이상 관심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관심을 증폭시켜 놨거든요.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관심을 증폭해 놨는데
저게 어떻게 전개될런지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강자인 이스라엘이 손해를 볼 겁니다. 저 사람들은 죽기까지 항쟁할 것이고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에요. 저 지중해에서 떠내려온 해양 에게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거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그 성경 시대에도 이 가자 지역을 다스려 본 적도 없고 거기를 점령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지역인데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네타냐후가 어떻게 할지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개천을 운동하고 가는데 5월에 양복으로 잘 입고 넥타이까지 맨 두 청년이 그 개천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차례가 왔는데 딱 오니까 제 앞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면서 6월절을 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잠깐만 얘기했으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6월절 그런 거 그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젊은 청년들이에요. 두 청년인데 양복 입고 저는 멀리서 봤을 때 그냥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언뜻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벌써 여호와 증인 아닌가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더 길게 안 하려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도 따라오는데 제 발걸음이 워낙 빠르니까 지금 운동하고 있는 스텝이었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6월절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생각하기는 그래도 들어볼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끊임없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입니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거 되새기면서 한다는 거 틀림없이 저는 정통이거나 바른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 저거 안 끼워도 되는 겁니까? 저 우리 촬영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들어갑니까? 정신. 네, 그냥 하세요. 네,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여러 사설들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거나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제 경험하면서 경각심을 다시금 갖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 친구들이 또 와서 한다면 한번 들어는 봐야 되겠다. 듣기는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미혹의 이야기들이 마지막 때가 될도록 다가오고 있다. 또 흉용하고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제도 다시금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런 제가 그걸 지나고는 나서는 생각했어요. 이거 내가 들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는 용이죠. 용의 머리 하나. 용이 불러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머리가 7개였는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됐다. 사탄의 술수입니다. 사탄의 미혹이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른 쪽으로 또 생각해 보면 7머리 가진 짐승이었지 않습니까? 거짓 지혜로 완전합니다. 거짓 지혜로 7이라는 숫자가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다. 근데 그 지혜가 거짓 지혜의 상징입니다. 7머리는. 그런데 그것 하나가 죽게 된 것은
거짓 지혜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죽으면 7개 중에 6개가 되죠. 그러면 육수의 지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엿새 만에 6일 만에 지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육수는 사탄이 침범한 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하여 죽게 되었던 머리가 다시 살아나 경이의 아주 놀라움의 대상이 됩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이 짐승이라는 건 적그리스도지요. 용의 사탄에 의해서 권세를 받게 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랍게 여겨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해서 가짜 부활의 진리를 조작해가지고 짐승의 존재가 죽지 않는 불사신임을 드러내면서 온 땅이 맹신하여서 그 선전하니까 온 땅이 놀랍고 그리고 그에게 맹신해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를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추종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한 사탄의 술수에 온 땅이 미혹되는 것이죠. 네? 온 땅. 붉은 용 사탄에게서 절대 권력을 이양받은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거짓 부활의 교리로 자신이 신이며 자신은 죽지 않는 신, 불사신임을 선전해서 백성들을 기만했으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서 그들을 구주로 찬양할 것이다. 이 마귀인 용은 영적 존재이고 짐승인 육인, 인간은 육적인 존재들인데 이 둘이 공모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되었으므로 이 불사신의 존재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거짓 부활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이 짐승과 이 적그리스도와 비할 존재가 없다고 찬양하면서 또 그 짐승과 싸워 이길 자도 없다고 그의 절대 권력을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개역 한글에는 큰 말과 그랬어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참남된 말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반이죠. 1260일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도 큰 말하는 뿔이 나오는데, 큰 말, 호언장담이라고 할 수 있죠. 큰 말인데 그게 거짓 복음, 속이는 거짓말, 이 거짓 복음의 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도요. 짐승의 거짓 복음은,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복음은 우레와 같은 큰 말, 대언이 되어서 무력하고 어리석은 백성을 압도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다니엘서 7장 8절인데 좀 어렵습니다. 말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 하였더라. 대언을 하였더라. 큰 말, 대언을 하는 뿔이 나오는데 그 큰 말, 그 호언장담인데 대언은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복음의 큰 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거짓 복음은 우레와 같은 큰 말, 대언이 되어서 아주 무력한 백성들을 압도할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신성모독, 이걸 참남된 말입니다.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참담된 말을 하는 일,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폄하하고 공로 없다고 외치는 망언을 하는 입이 참남된 입입니다. 그러나 참남된 입과 이 대언 큰 말이 짐승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참남된 입, 그리고 그 대언, 그 큰 거짓말, 그 호언장담의 거짓말,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오히려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42달 동안 3년 반이죠. 저는 이런 말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걸 굳이 구분하진 않았는데 이 3년 반은 후 3년 반에 해당됩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이 3년 반을 42달로 표현한 속뜻의 의미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육신의 자식들을 선동하고 동원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지식인들, 무력한 지식인들은 짐승의 앞잡이가 되고 교리의 해설자가 될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42달 동안 초인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 비방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중상하다, 모략하다, 헐뜯다, 악담하다, 비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영국으로 와서 블라스페미라고 하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의 어원이 됩니다. 용의 주된 역할, 이 사탄의 주된 역할은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가증하고 참남한 입을 벌려서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경배받기 때문에, 신처럼 경배받기 때문에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함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리석은 민중들 앞에서 의시되고 뻐기고, 그래서 자신이 구세주요 불사신이요 전능자인 것처럼 행세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을 또한 비방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네 영물과 24장로와 그리고 천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막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옹유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아직도 하나님의 장막에는 거할 수 없고 그들은 낙원, 그 셋째 하늘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성을 잃은 존재이므로 하늘에 거하는
이들까지도 함부로 회방을 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요 입을 제대로 놀리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입을 제멋대로 놀리면 지옥불에 사르느니라. 그렇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이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존재죠. 대변되는 권세입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전체지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일이죠.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짐승은 마귀에게 두 가지 권세, 곧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이 이긴 자들인데 어찌해서 짐승과 싸워서 지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은 평화의 맥을 이어받아서 무저항과 비폭력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정권이 행사하는 무력적 폭력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총과 칼, 대포와 전차, 심지어는 최첨단 무기와 원자탄까지 소유한 권력자들에게 빈손을 든 성도들이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보신 미션이라는 영화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미션이라는 영화는 보면 이 캐톨릭 수사들이 저 전도된 종족, 아직도 미개한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자들을 만들어요. 근데 그들과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 노예상들이죠. 약탈하고 탈취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팔아먹고, 그런 노예상들이 늘 이 선교사들과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미개한 종족을 전도한 종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그들에게 심었어요. 그런데 총과 칼로 무장한 그 노예상들이, 이 폭력배들이 이들을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빼앗고 죽이고 잡아가기 위해서. 폭력이죠. 그 당시 그 영화가 나온 게 한 80년대 후반, 90년 초인데, 그때 우리가 가장 논의가 이 논쟁이 되고 있냐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폭력을 어디까지 수용할 것이냐. 그 폭력 앞에, 부당한 폭력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어떻게 대항할 것이냐가 당시에 우리들의 과제였습니다. 네? 과제였어요. 우리가 선하니까, 우리가 정의로우니까 폭력이 오면 거기에 대항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과연 그 불의한 폭력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이냐. 거기에 두 가지 이론이 생길 수 있죠. 중간에 회심해서 노예상하고 술 먹고 사람 죽이고 사람 팔고 했던 사람이 하나 회심해가지고 그 미션
종족 가서 선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들이 예배 드릴 때 가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성체, 이렇게 예수님 모양이 된 태양 같은 걸 갖고 죽을 줄 알지만 그 총칼 앞에 그냥 아주 비폭력으로 다가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동안 기독교 안에서 논의되고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저 불의한 폭력 앞에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비폭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폭력. 절대 비폭력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이것이 여러분 무력적 폭력 앞에 너무 왜소해 보이고 너무 힘없어 보이고 너무 약해 보이지만, 성도들이 이긴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자아와 투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영적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무력을 소유한 폭력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 하나 가지고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 불의한 폭력 앞에서 우리가 맞아 죽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거나 우리를 부활시키거나 우리를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입니다. 폭력 앞에서 그리스도는 끝까지 비폭력입니다. 내적인 자아와 싸움에서 이겨내고 영적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에서 승리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지, 무력을 가지고 총과 칼과 대포와 전차와 수많은 원자탄까지 소유한 폭력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 아래에 있어야지 원자탄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현 정부의 수장한테 제가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입만 열면 가당치도 않은 원자탄 얘기하고 핵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으로 뿐만 아니라 현 상황으로 한국에서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물론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그 보호 아래 거하는 거, 그것도 매우 지혜롭게 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괜히 그거하고 허풍이나 떨고 말이에요. 우리가 핵 갖고 무장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핵 갖고 대항할 수, 그거 참 어리석은 망언이요, 망발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폭력 앞에서 성도들은 지는 것 같지만 성도의 순교는 오히려 승리의 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폭력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정말 지는 것 같이 죽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확신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된 성도들이 이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그리스도와 싸움에서 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폭력 앞에서는 우리가 무저항하는 것이죠. 이 초권력형 무력과 조직화된 폭력과 싸워서 승리할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오직 순교자가 될 뿐, 폭력에 굴복하여 비굴하게 살아남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초연히 죽은 순교자와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유관순 열사나 과거의 독립지사들을 뭐예요? 끝까지 항쟁하잖아요. 끝까지 항쟁함으로써 그들이 살아나잖아요. 지금도 존경을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똑같이 폭력으로 대항하지 않는 게.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폭력 앞에 굴복하여 비굴하게 살아남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비폭력의 승리자들,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 죽은 순교자와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죠. 창세 이후에 기록된 이름은 세상 기초를 놓을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베드로전서 1장 2절, 에베소서 1장 4절, 잠언서 8장 22절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 배를 붙이고 사는 뱀의 씨만이 땅에 사는 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에 사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이 아닌 흙에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르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흙에 기록되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림이니이다. 아멘. 생명책이 아닌 흙에 기록될 것이냐. 우리는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무자비한 폭력 앞에서도 평화의 맥을 붙들고 무정하며 비폭력으로 승리하는, 비록 순교 앞에서일지라도 그를 통하여서 오히려 승리의 마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을 확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저희들이 소유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주님을 예복을 입고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골몰하여 세상의 문화와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믿음과 신앙의 품성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부흥과 성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 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지역 가자에서
끔찍한 죽음의 학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간섭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은 유대인들이 잔악한 행위를 하나님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곳에 소망의 씨앗이, 평화의 씨앗이 싹터 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